22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여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게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흩어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이 시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고난받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상한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각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곧이 세워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하나님, 저희를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나도 고난을 함께 동참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 예배한 시간 동안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에게 서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방송을 녹화하면서 여러분 얼굴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드리던 것이 얼마나 그립고 소중한 예배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만나 정다운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눈길을 마주치면서 예배 드리게 될 날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그때까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하게 보존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겪지 않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아왔다면 이제
고난이 찾아올 때이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누구나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는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라는 불편한 손님을 나는 어떻게 맞이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큰 숙제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이 닥쳐오고 슬픔이 다가올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에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여러분, 시편 102편은 시편의 150편의 시 가운데서도 가장 슬픈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의 배경이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쓴 시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큰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의 전반부는요, 매우 슬프고 또 큰 절망 가운데 있는 시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 어찌 보면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 시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과 또 개인의 큰 상실감과 슬픔에 해당하는 그런 슬픔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드리는 것일 것입니다. 1절에서 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상달되게 하소서. NLT의 영어 성경 번역을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나의 절규를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또 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고상한 활동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시인에게 있어서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눈물입니다. 울부짖음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에는 기도가 이성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토로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큰 재앙 앞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할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 상황에 놓여져야 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민족과 세상의 회복을 위해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셔야겠습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모였을 때 손을 잡고 함께 교회에서 사순절 이 기간 동안 40일간의 합심기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주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부짖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고 지금도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고난은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 안에 계신 분들도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성경을 펴서 저와 함께 3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게 하였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친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진 같으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시인은 3절에서 11절까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다양한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저자 자신이 느끼는 그 느낌을 가지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13가지나 고통이 찾아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을 무슨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지 않고는요 이것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내가 느끼는 만큼 나도 그의 고통이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것이 번아웃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탈진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아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제사장들과 함께 850대 1로 영적 전투를 벌이고 승리한 제사장이 오늘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은 그 영적 전쟁을 마친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모든 것이 번아웃 되어서 내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만을 바라는 그런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세벨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라고 했습니다. 저자는 이제 섭식장애가 왔습니다. 밥이 자기 앞에 있어도 먹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제가 시골에 전도하러 갔을 때 어떤 전도하다가 만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아침에 아내가 차려준 밥을 점심이 돼서도 드실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온 몸이 마비가 와서 자신 앞에 놓여진 밥도 하나 뜰 수 없는 그 몸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엄청난 재앙과 재난으로 말미암아서 찾아온 그 고난이 밥도 먹을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이것은 마음이 낙심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소망을 잃으면 살아갈 의욕이 없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데
정말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을 소식을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자살할까 이랬습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낙심이라는 것이 무서운 병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탄식 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어서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 말은 밤낮으로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에 몸이 약해지면서 쇠약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떻게 돼요? 더 외롭고 고독한 그런 지경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지금 저자는 누구도 위로해줄 수 없는 자신의 외로운 신세, 고독한 신세를 6절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라고 했습니다. 밤에 잠도 오지 않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요, 잠을 재우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6일 정도 잠을 자지 못하면 뇌에 손상이 온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토록 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잠도 오지 않는다. 심지어 8절에 보면 원수들이 비방을 합니다. 죄를 양식으로 먹는 비참함이 있다라고 9절에 말합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극단에 처한 고난에 시달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힘들고 마음이 아픈 것은, 여러분,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입니다. 102편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것은 주님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고난을 겪는 시편의 저자가 마치 이 고난이 주님이 나를 들어서 집어 던진 것 같은, 고난과 환난 속으로 집어 던진 것 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이 힘들 때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마저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정말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절망감과 의심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절망에 빠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런 슬픔과 절망에서 그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그를 건져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내 눈을 향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 비친 그 영혼을 비춰주시는 것, 그것이 살 길입니다.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서 몹시 괴롭고 슬플 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요, 자신의 고통스러움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몹시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이 나라에 멸망하는 재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드리는데 응답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지, 언제 이 기도가 응답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저자의 기도는요, 그 당대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 속에서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여러분 그 당대 자신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라고요.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기도를 드렸지만 그 기도에 당대에는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그러니 안타까운 기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시편 102편 오늘 기도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기도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한다면 우리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지금 자녀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장성한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영상으로 통화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기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의 때에 진실한 믿음은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주님은 이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어떻게 무너져 버린 황폐한 그 시온을 다시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멸망의 때, 심판의 때를 제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시온은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렸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 티끌에게까지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파괴하던 수많은 문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도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언제까지 교회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실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눈을 들어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돌아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6절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극한 고난으로 인해 슬픔과 무기력이 또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시련과 고난을 회복으로 바꾸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의 당대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자손들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또 신앙을 이어가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지금 여러분 옆에서 예배드리는 자녀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흩어진 마음을 모아 주님께 합심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억함으로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극한 고난과 나라가 멸망하는 재난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대에 하나님 우리는 부흥을 보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 당대에 회복을 보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 지금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그들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고난 중에서도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난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국가적 재난의 고난 속에서도 시온을 회복시키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사랑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저들의 모든 처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라 주